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는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30절에는 물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 허웅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을 때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경탄 그리고 감탄의 이야기 그리고 부러움의 소리를 들으면서 물 위를 걸었는데 물 위를 걷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외치게 됩니다. 이 두 모습은 극명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었는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즉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놀라운 기적을 본 무리들로 인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 자신이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그들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을 행하니 그분이 왕이 되면 의식주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으니 왕 삼자고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명성을 뒤로 하시고 홀로 외롭게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경탄스러운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피하고 즉시 산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동안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물결을 인해서 노를 젓는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계시지만 참 바람의 힘이 이렇게 센 줄 또 몰랐어요. 또 비, 우박. 저는 그때 월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조인상 목사님과 함께 리들렉에 있는 중북교회 건너편에 스타벅스에 가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밴을 타고 갔기 때문에 라이드 끝나고 교회밴을 앞에 세워놓고 조인상 목사님은 미니밴을 세워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전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더니 뭘 주워오는데 보니까 구슬 같은 우박을 주워와가지고 목사님 이 한낮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얼음덩어리를 보십시오. 얼음을 만져보니 뺀질뺀질해요. 꼭 만나 같아. 만나는 못 봤지만 하얗고 가시 같고 동글동글. 야 그렇다고 이거 보관할 수도 없잖아. 녹으니까. 사진 찍자. 사진 찍어요. 툭툭툭툭 떨어져요.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계속 그 사구호를 건너편으로 보는데 막 세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탕탕탕탕 소리가 나면서 알람이 차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창문으로 나갔는데 나가질 못해요.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맞으면 저는 그래도 돌머리라 맞으면 튀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머리라 나가질 못해요. 근데 우리 밴이 탁탁 떨어지는데 견디고 있는데 내 앞에서 차의 유리창이 착착착착 깨져나가는데 이야 그게 한 15분 20분 정도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즉시 저희 집사람에 전화해서 이인양 집사님 피해 없나 보라 전화하라. 왜냐면 그 릴렉 쪽이니까요. 베이사이드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보니까 우리 배는 괜찮은데 사이드 미러가 깨졌어요. 딱 던져서 깨트리듯이. 고치러 갔더니 유리가 없어요. 지금 유리가 모자라. 지금 이 리들렉 그다음에 뉴하이드 팍 쪽까지
보험 클레임이 들어갔는데 유리가 없어서 차를 못 고쳐요. 그쪽 가면 여러분 전부 비닐로 덮어놨어요. 그 벤츠 비닐로 덮어놔. 그다음에 그 좋은 차들 전부 비닐로 덮어놓으니까 우리 차보다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바람, 우박, 비 30분 왔는데 차가 전부 절절절절 매요. 물이 가득 찼으니까. 여러분, 자연의 힘이 점점 가공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 속에 우리가 거창한 자연 속의 문명을 이룰 줄 알았더니 자연이 조금만 손보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우면산 무너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우면산에 모이신 분들이 듣자 하니 그 공기도 좋고 살기가 참 좋은 곳이라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사람이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 자연의 힘이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풍랑이 센지,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어찌하든지 노를 젓고 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수는 없고 그 자리만 맴맴 돌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풍랑에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찾아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더욱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는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해돋기 전 가장 어두울 때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풍랑 중에 찾아와 주시고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시고 앞길을 갈 수 없어 찾아와 주시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통 믿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풍랑이 막 이는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쳐요. 만약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 오라고 말씀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풍랑을 걷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사실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조차 못하고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는 것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해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고해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풍랑이를 걸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호숫가를 가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판단이나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길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변화된 삶, 구별된 삶,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는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은 길, 그 가치관, 편하고 안락한 길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의 길 가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살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고 아그리빠 왕은 너는 정말 미쳤구나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못 걷는 무리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고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언을 합니다.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말하기를 이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34절. 비방받는 표적은 문자 그대로 비방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서까지 조롱과 고난 받으셨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비방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순의 표적이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모순 덩어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머리 들 것이 없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그는 찔림을 당하셨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물리칠 수도 있는 그분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러가면 속옷을 주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라. 주님을 위해서 비난을 받는 것 기뻐하라.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기뻐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세상 지식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무리를 걷는 가치관, 모순의 표적이신 예수님의 가치관, 바로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는 못 걸어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순의 표적, 그 예수님의 진리, 그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리를 걸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풍랑 중에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 떨고 숨어 있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에 담대히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원하는 것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은총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기꺼이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알아도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그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 정작 그 뜻을 알면 순종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치 아니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알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 오라고 하니까 그 풍랑 위를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구별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삶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삶을 말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 풍랑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답답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찰흙 같아도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두렵지만 벌벌 떨지만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안전을 여러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용기 속에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삶은
말씀을 의지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답답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